두 번째 시간 때 레위기 23장에서 오순절에 관한 율법을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레위기 23장에서는 소 둘이 양 둘로 바꿔졌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아주 중심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성령과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양 중에서 수양들이 둘씩 짝을 이제 지어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제물이 바꿔진 걸로 나온다라는 말씀드렸고, 오순절 때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영적으로 이해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유교병을 떡 두 개를 만들어서 제사를 먼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의 절기에서는 유교병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룩을 없애야 된다라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절기는 모두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각 성에서 지켜라 이렇게 또 말씀이 바꿔져 버렸죠.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신약시대가 왔을 때는 자기 사는 지역, 자기 사는 그 성읍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마지막 장막절 절기에 가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만드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것은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변환이 되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중점인 것은 요약해서 지금 오순절의 중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오순절 율법을 구체적으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부터 자 읽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라는 거 아까 시간에 말씀 나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것은 구속을 위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는 3번을 연거푸 지지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이미 3번씩 지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아직 들을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실제로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의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수로 판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교의 사내들인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을 죽일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파송한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서 이제 빌라도 총독의 마지막 확정 판결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살펴봐도 죽일 죄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긴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외치라고
하니까 유대교의 관념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대지상들이 허라는 대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고 자꾸 외치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그럼 너희 맘대로 해라 하고 사형수로 해서 내줬다는 것이죠. 자, 이제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을 읽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도, 여기 새 소제를 드릴 때도라는 것은 77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던 날이라는 것은 초실절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번역이 좀 애매모호하게 해놔버렸어. 그 다음에 성회로 보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 3이요 수양 1마리에 10분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리라. 여기 이제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은 광야에서 77조를 지키는 율법인데 레위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드리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명령을 한 말씀이고, 여기에서는 광야에서, 민수기라는 건 광야 생활을 지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광야에서 77조를 지킬 때는 숫소 2마리를 드리게 돼 있죠. 아까 레위기 23장에서는 똑같은 77절인데 소는 1마리가 줄고 양이 1마리가 늘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광야에서는 소가 여전히 2마리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여전히 소가 제사를 한다 이게 소가.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은 제자들을 파송을 해야 되니까 소 1마리가 줄어드는 대신 양 1마리가 늘어났다. 이건 이제 구분을 잘하라고 내가 일부러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를 일부러 지금 같이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뭐 그 말이겠지. 뭐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이 민수기에도 똑같은 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양을 2마리로 제물을 삼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제사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민수기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에? 내가 지금 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아직 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율법 시대가 끝난 게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를 세워야 신약시대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신약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종결하는 사역을 하신 것이고 신약시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 1마리가 남고 그건 성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양 2마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정식 신약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벌로 읽고서는 그냥 그게 그 말이겠지 하고 이러고 넘어갔다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하기가 아주 쉽단 말이에요. 예배당 목사님들은 이런 거 자체를 안 가르치니까 왜 똑같은 율법인데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는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 소는 1마리만 드리고 양을 2마리를 드리라 이렇게 바꿔놨는데 민수기에서는 6월절이나 다른 절기 지내는 것처럼 소 2마리가 하고 양을 1마리만 제물로 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가르치잖아. 무슨 뜻인지 자체가 모르니까 뭐 혹시 누가 성경을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모양 같아 내가 보기에는. 성경이라는 건 오류가 없는 거예요 다.
광야교회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세상교회 생활과 하늘에 이른 장자들의 신앙생활이 다르다라는 걸 내가 지금 그걸 설명하느라고 사실 이걸 일부러 찾아내서 읽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계속 그 예수만 믿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늘에 함께 올라간 그 그리스도는 안 믿잖아 지금. 말하자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현재 살아계시다,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우리도 하늘에 있는 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안 믿는 중이잖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 그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단 말이야 이런 게.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신약성경에 정확하게 있는데도 안 믿어. 예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실 거라고 그것만 아주 소대생이 때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너에게 곧 다시 온다 그랬는데 오순절 때 당연히 구름 타고 오셨겠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구름 속에서 오실 거 아니야.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로 증인들로 불꽃으로 바람으로 쓰시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던 구약시대의 모든 앞선 믿음의 증인들,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오셨는데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미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저희는 천사와 동등이 되어졌다 이 말이야. 사람인데 지음받은 천사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거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지음받은 천사들보다 더 완벽하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냥 오순절 때 오실 때는 단순히 지음받은 천사들의 옹의만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천사들의 도움도 당연히 있지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름 같은 증인의 영들과 함께 오셨단 말이야.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름 타고 오리라고 예언한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이요. 이미 오순절에. 이것이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장막이죠. 하나님의 참 장막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장자들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최후 추수된 사람들이요 이게. 즉 말하자면 오전 시간에 말씀 나눈 두 번째 회복이 된 사람이다. 종교개혁이 두 번째 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런 거 저런 걸 자꾸 이렇게 찾아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신앙 회복이라는 건 한 번 개혁된 것으로서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이 완전한 거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주 배나도 그냥 타락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유다까지도 멸망받게 되는 원인이 됐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요. 자,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이라는 신명기 16장 9절, 이제 신명 16장으로 이제 갑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오순절 77절의 말씀이 9절 이하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말이 나왔죠. 곡식의 낫을 대는 이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해가지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날인데 그 첫날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장사됐다가 영으로는 부활하신 날이 말하자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건 예수님이 죽는 날이고 유월절 양으로 죽는 날이고 장사됐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사실은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50일째 되는 날까지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실절 열매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49일 지난 다음에 이튿날 50일째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49제라는 걸 하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그런데 내 나이 또래만 된 우리 정영진 또래 이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사무제 사흘 제사 지내고 7일째 그 7일째 되는 날 제사하고 그 다음에는 저기 7일 제사를 7번 지나가서 49제라는 걸 반드시 하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요. 우리나라 SM족은 문화가 그래요. 조상이 죽으면 완전히 죽었다고 믿지 않는단 말이야.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여전히 육체로만 죽었을 뿐이지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 제사를 우리나라가 그 히브리인들이 그걸 받아들여 하는 거잖아요. 49제라는 말 한번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77절 절기 지키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히브리인들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산 자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죽으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그 열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 장모님만 해도 이제 작년에 소출을 하셨는데 마사이라고 불러다 놓고 나 곧 갈 것 같으니까 영봉이 아버지 옆으로 갖다 묻어달라고 마사이한테만 하는 말이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말 한 말씀 옛날에 들었었으니 한 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또 이제 가시기 얼마 전에 또 그 말씀 또 하시더라고. 사람은 당연히 남편 품에 여자라는 것은 죽어도 남편 품에 가는 것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이것이 우리 친정아버지 옆에다 묻어달라고는 안 해. 내 남편 옆에다 내 남편과 함께 묻어달라고 그러지. 우리 쌤족은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친정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한 곳으로 간 건 시집을 간 거니까 세상 나라를 떠나서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은 죽어도 남편한테서 죽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자는 거예요. 자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다가 부활한다고 믿는단 말이야. 쌤족의 문화예요. 이게 그런 정신세계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전되어 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부모님 세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어드릴까요? 하면 내 조상 어디 종중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묻어줘.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쌤족들의 문화예요. 그러면 시집간 여자는 자기 본토 친척 친정 조상을 조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시집간 조상을 이제 그 집에서 아무리 쫓아내도 그게 내 집이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집인데 나를 어디로 나가라고 하느냐. 일단 결혼식을 딱 했으면은 그만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혼인이라는 것이고, 이게 내 집인데 나를 보고 어디로 나가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시댁에서 쫓겨나면은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관념이요. 이제 그런 문화를 알아야 이런 절기율법에서 제사를 할 때 49제 이제 77절을 한다는 건 49제 제사를 한다 그 말인데 이것은 무엇과 관계된다고요? 부활과 관계된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것은 보리 첫이삭 한 단을 제단에 요제로 바치는 날인 초실절을 가리키는데 이날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송해의 다음 날로서 곧 아비벌 16일이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임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진 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랬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맏아들이다 그래요. 맏아들. 독생자로 오신 아들은 독생자라고 그러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무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성결의 영으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그러지 독생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맏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의 영을 받은 지지아들이고, 지지아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보고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위 주어진다. 이게 이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보고 지금 내가 한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양자라는 말은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게 별로 어떻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호적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결혼한 여자는 이혼을 하거나 또는 남편이 죽어도 호적을 다시 친정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없죠. 지금은. 왜? 여자 스스로도 세대를 형성해서 호적을 만들 수가 있는 이제 법으로 바꿔졌어요.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는 호적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남자가 호적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사촌이나 조카나 이런 사람을 그 대를 잇는 사람으로 드렸는데, 그런 경우를 양자들을 삼았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 원문은 아들을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양자라는 말은 아들을 삼았다 이거예요. 아들을 삼았다. 이것은 야곱이 애굽에 먼저 가 있었던 요셉이 애굽 여자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두 아들을 미리 낳아가지고 있을 때 요셉이 그 아버지를 맡게 되었죠. 에브라임과 브나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너희 할아버지다고 절을 시키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게 손을 이게 오른손을 왼손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쪽 아이가 장남이에요. 이쪽 아이가 장남인데 나도 알아. 그러면서 이걸 차자를 그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고 장자를 왼손으로 안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맏아들이 작은 아들이 되고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되는 이 영적 그 장자권의 이제 승계에 대해서 이제 실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축복을 한 다음에 네가 애굽에서 낳은 이 두 아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두 사람 이 외에 난 자식만 네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실제로는 아들이 몇 명이 된 거예요? 이제 14명이 된 거예요. 14명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한 후에 12사도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택해서 부르셨죠. 그런데 두 사도를 성령이 다시 택하시죠.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행 13장에 보면 성령이 보낸 사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12아들이 원래 있는 데다가 성령의 두 증인들이 합쳐진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실제로는 14지파가 된 것이죠. 이제 말하자면 전체를 따지자면 그런 경우를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를 양자 삼았다 그 말은 아들로 삼는다라는 말이다.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역을 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 안에 함께 계셔서
소 2마리로 제사를 하게 한 율법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이 되어져서 오신 다음에는 소 1마리가 빠져나가는 대신 성령만이 소 1마리로 남고 나머지 둘은 양이 하는 거예요. 양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증인들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증인이라는 건 둘이어야 되지만 둘이나 셋이 증거를 하게 돼 있죠. 예수님 때는 2증인이 증거를 했죠. 그러지만 성령이 되신 이후에는 3증인이 증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양들이 증거를 할 때 먼저 일어나서 증언을 해도 2번째 사람이 다른 증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3번째 성령이 확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이나 3이 증거를 하게 하는데 3번째 증거는 확정이다 이 말이에요. 확정.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또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교회로 모여서 집회를 할 때 누구나 다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고 증거를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2이나 3이 하고 딱 맞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째 증인은 최후 확정을 하는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증거니까 이것이 이제 율법 적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던 인자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나 영으로는 초실절 열매인 맏아들로 살리심을 받아. 맏아들과 독생자는 다른 거예요. 맏아들은 인자로 오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독생자는. 그러나 맏아들은 부활의 날 하나님이 직접 낳았죠. 영으로. 여자를 통해서 난 게 아니죠. 이것이 다르단 말이야. 맏아들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께서 직접 낳는 거예요. 그러나 독생자로 오실 때는 마리아라고는 여자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 낳는 이야기가 독생자로 오신 예수에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어지는 2번째 낳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의 날에 직접 낳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낳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영이 낳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예수님이 독생자로 왔다가 맏아들로 또 2번째 낳는 것처럼 우리도 아담 자손으로 올 때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다 오지요. 누구나 세상에 육신으로 보냄을 받을 때는. 그러나 성령으로 날 때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 영을 낳는단 말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 말, 이게 2번 낳는 얘기, 2번째 낳는 것이 진짜 낳는 것이다. 영생하는 생명으로 낳는 거다. 첫 번째 낳는 것은 죽게 돼 있어. 그냥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난 그 독생자는 죽는 거잖아. 예수님인데도.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으로 온 첫사람은 죽는 건 뭐 당연한 거지요. 무지하신 예수님도 죽는데 뒷덩어리는 우리는 죽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2번째 낳는 출생이 완전한 출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던 인자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나 영으로는 초실절 열매인 맏아들로 살리심을 받아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주님이 독생자가 아니죠. 뭐가 됐어요? 그 영이 되셨어요. 그 영으로 현재 이 생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예수님이 그 영이 되셔가지고 오셔 있어야 된다고 말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성령만 보내고 예수님은 안 왔다 이렇게 믿죠.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어느 날인가 오면 아버지만 혼자 이제 있어야 돼. 거기 아버지는 영원히 못 오는 거예요. 그 막 거룩한 하나님이 오면 다 불벼락 맞아 죽으니까. 이런 식이다. 이게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삼일체 교리 때문에 온 것이죠. 이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삼일체 교리가 원수다 이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삼일체를 안 믿으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매님 그 예배당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삼일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말이에요. 구름 쳐다보고 있어라 말이에요.
이랬을 거 아니야 말이야. 이게 뭐냐, 너무 가장 악한 원수는 삼일체 기울이요. 다신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한 분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바꿔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늘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절기로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수음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안식 후 첫날인 제8일을 실현하였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로 35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지금 일단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읽습니다. 33절부터 35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맨 처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 보고 하는 말씀이며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너를 낳았다 일으키신 날이 오늘이죠. 부활의 날. 그러니까 이렇게 나신 분은 맏아들이지 독생자가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그때 살려주는 영 또는 성교의 영으로 다시 났던 날은 부활의 날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부활된 적이 없었죠. 예수님 부활되기 전에는 인류 역사상에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깊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이 말씀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번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더 읽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믿는 이들의 영을 살려주셨고, 살아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된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오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계에서 이거 완전히 이단인 거야. 이제 주님이 오셨느냐고 막 예수님이 오셨느냐고 이제 이런단 말이야. 이게 지금 너무너무 큰 비밀이야 좀. 45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인용했던 구절인데 정확하게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표시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야, 주는 영이시니 그랬는데 직역을 하면 지금이 맨 앞에 있어요. now라고는 영문 표기에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더 스피릿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님이 지금은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인자 예수였죠. 그런데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지금 주님은 그 영이 되셨죠.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님의 영이 함께 계셔야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다. 주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 보고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은 맏아들을 낳은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 맏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맏아들이 있으면 그 밑으로 많은 아들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맏아들의 명의 하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상속을,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맏아들의 명의 하에 우리도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을 본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몸을 들여서 제물로 드린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독생자로 오신 예수는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죠. 그러나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그 예수는 죽을 수가 없죠. 이제 두 번째 난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요. 야, 이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에게나 이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는 말이 이제 연합에 대한 비밀인지, 이것은 상징적으로서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해서 생명연합을 맺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생명연합 관계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야, 영적인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침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이 같이 임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으로 낳아줘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진리의 성령이 바로 생명의 씨가 진리의 성령 속에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남편과 생명연합을 맺으면 기름 부음이 있고 거기엔 생명의 씨가 있죠. 이것은 외적인 것은 표상이다 이거. 그때 영적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이런 것을 상호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천국의 기쁨, 천국의 누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보고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어른들이니까 내가 지금 뭐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 상태가 끊임없이 영원히 이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참만족, 참기쁨, 극치의 기쁨, 환희가 영원토록 이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누림이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알고 보면 진리의 말씀을 이 생에서 가르침 받을 때 뭔가 하고 기쁜 그 기쁨이 영적 기쁨이죠. 세상에서 뭐 막 육신적인 뭐가 있어서 기쁜 것과는 다른 기쁨이잖아요. 이건 아주 거룩한 기쁨이지. 그러니까 영적 기쁨이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때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데 그때가 제일 기쁜 때단 말이에요. 앞선 모든 선진들은 이것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 이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자, 구속을 이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예언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 제사가 77절
혹은 오순절 제사인데, 오순절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제자들의 모임에 능력을 입혀주시는 주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항상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상권이다. 그래서 천국의 왕권을, 장자권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심령에, 영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한 영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주님이 믿는 이들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한 몸을 세우고 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왕국이라는 건 한 나라밖에 없죠. 주님의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한 몸을 세운다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알아듣는 것 같지만 이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짐승의 몸은 머리가 7이기 때문에 한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말도 안 맞는 말이죠. 그게 짐승 세계에서도 암컷 하나 놔두고 저기 수컷이 7마리가 싸우면 최후까지 싸워서 다 병신되거나 뭐하거나 해서 다 떠나가고, 병신 7마리가 싸워서 이겨서 끝까지 이기려니까 다 그러고 안 물리고 안 다쳤겠어. 끝까지 살아남는 그만 승리자가 되는 거잖아. 이런 세상의 이치만 봐도 짐승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유일한 거룩한 한 생명의 씨를 심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잡한 말씀을 자꾸 그래서 가르침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속을 위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신 후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인 집에 다시 와서 능력으로 입혀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입혀주기까지 성에 머물라라고 분부하신 예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확증을 위해서 내가 읽는 거예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처럼 이게 진리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계는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 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야,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라는 말은 약속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라 그 말인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절 사도행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것은 인자 예수가 명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께서 명하신 내용이에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기록한 거죠? 초실절 때부터 기록한 것이죠. 성령의 분부가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날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가서 네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오. 그 말씀을 성령이 하신 말이죠. 인자 예수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누가가 이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것은 영으로 살아나신 이후를 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40일 동안은 제자들도 시험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애매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래야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을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로 내몰려가지고 성령께 내몰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과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영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지만 40일 동안을 주님이 함께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 이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 말이에요. 보이시며 뭘 가르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 말이죠.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댁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여기 몇 날이 못 되어라는 건 열흘 후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몇 날이 못 돼요.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다시 속지 오신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오늘 자료를 내가 그 추석 연휴 집회 때 절기 율법을 말씀을 나누려고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집에서 다 출력을 해가지고 복습을 다, 예습을 다 하시고 집회에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칩니다.